오늘 행복을 말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도봉산 근처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매일마다 집에서 동네에서 산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아주 청명한 날이 다가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되면 그 푸르른 산이 눈앞에 확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늘은 맑고 뭉게뭉게 구름이 산과 어우러져서 귀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한 듯합니다. 푸르른 날, 더 이상 행복을 더 원할 필요도 없는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서 눈앞을 잘 가늠할 수 없는 날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런 날이 청명한 날보다 더 많을 듯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앞과 뒤, 좌우가 꽉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깜깜한 날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인생의 어두운 날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 주도권이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제치고 주변의 나라 영토들을 확장해 갔습니다. 결국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이 점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긴장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차례가 우리 남유다 차례라는 소식을 듣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납고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기병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1장 8절에서는 그 바벨론 기병대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녁 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녁 이리는 아침부터 먹을 것을 먹지 못한, 그래서 저녁이 된 사납고 사나운 이리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배에 굶주린 맹수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저녁 이리와 같은 바벨론 기병대가 독수리같이 날쌔게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에, 영적 지도자였던 선지자의 마음속에 이제는 다 전멸하겠구나, 우리 국가, 교회, 가정 모두가 다 황폐해지겠구나 하는 낭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16절에서 그는 낙심어린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경험을 혹시 여러분들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너 남유다 백성들아, 이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당하여 황폐해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여 하박국은 17절에서 또 다른 마음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절망적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소생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하박국과 백성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18절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도달했는지 혹시 미친 것은 아닐까요? 하박국이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장 2절에서 그는 울분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제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잠자코 계시렵니까?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지요. 원망의 기도이고 항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까? 비록 유다가 부패했을지라도 바벨론의 국민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간절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야,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따지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항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악인이 흥황하는 것 같아 보이지 억울하기도 하겠다. 하지만 하박국아, 세상 사람들은 은행에 잔고가 늘어가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얻으며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는 세상의 것들을 없는 것으로 재미있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미로, 의미로 살아간단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2장 4절에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하박국은 그 마음에 더운 여름에 냉수를 마신 것 같이 시원해졌습니다. 하박국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전멸하고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짓밟을지라도 백성들이 그 발에 억울하고 힘겹고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도봉산에서 산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 산을 볼 때마다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갖 폭풍우가 몰아닥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산을 볼 때 제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뚝 서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저 하늘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뚝 서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마음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이 가수 중에 민혜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마 30대 정도는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도 생생히 기억되고 어느 정도 따라 불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들의 것일까요? 내 인생이 나의 것. 세상 사람들은 외칩니다. 야, 네 인생이 너의 것이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고 사용하고 내 몸이 우선이고 단 어떠한 것도 너를 앞서지 못할 것이야 라고 교육시키고 또한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볼 때 저의 인생은 저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게 도와주세요. 진학을 하고 유학을 갔고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졸업을 하게 도와주셔서 졸업 후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지만 그 얻은 것에 대한 여유로움과 풍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의 만족감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부르셨을 때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계셨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우뚝 서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서가, 내 인생이 네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맹세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남 청담동에 땅을 사고 집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부럽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거니까요.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그 행복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끝장 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상황들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2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은 마음속에 믿었고 그로 인하여 감사한 후에 두 번째에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3장 3절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신의 산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할 때에, 그리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헤맬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신의 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 임했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박국은 확신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겨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있었고 곤고함이 있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각별한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보살펴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턱턱 막히십니까?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습보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신자와 비기독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는데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2024년도 6월 30일 이 순간 그리고 남은 하반기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또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한 겁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곤고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우뚝 서 계셔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순간과 앞으로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